시편 88편은 고라 자손의 찬송시입니다. 표제를 보면 고라 자손의 찬송시인 동시에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에스라인 헤만이 만든 마스길이라는 뜻인데, 헤만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솔로몬 시대의 지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또 레위인으로 소개하기도 하고, 또 후대에 헤만이라는 사람이 여기저기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오늘 이 시편 88편이 어느 시대의 헤만이 지은 시편인가 라는 것을 놓고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헤만이라는 사람이 이 마스길이라는 개인 명상이나 묵상을 위해 시를 지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인 헤만이 이 시를 마할랏 르완노스에 맞추어 불렀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마할랏 르완노스라는 이 말은 음악 용어입니다. 이 뜻은 고통스러운 질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슬픔이 담긴 곡조로 이 시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88편은 이러한 의미에서 고통과 절망이 가득한 일상에서 불러왔던 개인 탄식시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알 수 없으나 시편 기자는 지금까지 밤낮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고, 또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풀지 못하는 숙제, 그 문제를 하나님은 단번에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시편 기자는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셔서. 자신의 간절한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시편 기자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토록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지금 현재 시편 기자는 너무나도 힘든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하기 힘들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 극심한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시편 기자는 오늘 이 시를 통해서 나의 영혼에 재난이 가득하다라는 이 표현을 썼을까요? 어쩌면 자신의 영혼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이제는 자신의 영혼이 황폐함을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다라고 표현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는 불행과 재난과 역경들은 우리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하기가 어렵다라는 그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남들이 보기에는 작은 일에 불과할지 몰라도 막상 그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에 큰 재난으로 찾아오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어느 정도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느냐?
생명이 수월에 가까워진 것처럼 느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수월이라는 곳은 죽은 자들이 가는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이 생명이 끊어지는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6절과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알고 보니 지금 현재 시편 기자가 고난을 겪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고난 중에 자신을 내버려 두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이유로 그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들을 저질렀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겪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상황을 자신이 아는 사람에게,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서 이 일들을 극복해 보려고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자신이 아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그들이 도움을 주기는커녕 반대로 자신에게 가증한 것으로 오히려 다가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멀리 떠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때로는 나를 시험하는 또 실족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사람의 도움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앞뒤 좌우를 둘러봐도 도무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침묵하시고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구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며 이 곤란한 상황으로 자신의 기력이 다 소진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이제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눈이라는 것은 이 사람의 상태를 보여주는 인간의 신체 기관입니다. 특히나 성경에서는 이 눈의 상태를 가리키며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눈이 빼어나다라고 하는 말은 총기가 넘치는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성경에서 시력이 약하다라는 말은 그 사람의 용모가 다소 미흡하다, 영적으로 불완전하다, 영적으로 쇠하였다라는 표현을 하는 그런 말입니다. 특별히 잠언 6장에서 등장하는 이 교만의 눈이나 베드로후서 2장에 등장하는 음심이 가득한 눈도 있는데 이는 그의 영적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력이 쇠하였다라는 말은 그의 기력이 다하였다라는 말로 쓰여진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기력이 쇠하였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며 고난 중에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끊어낼 수 있는 사람도, 그 존재도 하나님임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두 손을 높이 들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며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이 세상 안에서 많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 고난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것을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 아니면 나의 죄로 말미암아 왔는가, 알 수 없는 그 고난 중에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구하나 그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잊고 세상을 따라 살다가 죄를 저지른다 하여도 다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합당하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침묵이 길다 하여도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얼굴을 비추시며 그 얼굴을 나타내시며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위대한 이름을 남겨놓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비록 죽음과 소외에 내몰려 있다 할지라도, 또 살아갈 소망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하나님을 더욱 붙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세상이 흉흉하여 자식들도 죽이고 자신도 죽는 그런 일들이 심상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가족 동반 자살했다라는 그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너무나도 아픈 것을 느낍니다. 힘들게 하는 세상을 탓하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했다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무능한 자신을 탓하며 자신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의 생명도 끊어버렸다라는 그 뉴스를 접할 때마다 우리의 가슴은 너무나도 속상하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나도 이것을 극복할 수 없고 믿었던 친구와 가까운 친척마저도 멀리하는 이 시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탓하며 우리가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천부여 의지하오니 손들고 나옵니다 하는 그 찬송가의 가사처럼 주님 아니고서는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라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붙들 때에 오직 두 손을 들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밤낮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우리 모두의 간절한 기도에 합당하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고라 자손이 극심한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불렀던 이 찬송시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안하고 죄악이 가득하며 불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을 오직 찾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이 너무나도 심하여 너무나도 하나님의 침묵이 길다 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며 살았던 지난날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밤낮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회개했던 고라 자손들처럼 이제 우리도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또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모든 일들 주님, 저희들이 해나갈 때마다 형통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된 삶의 주인이시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신다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